달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0년 마지막 주일 송년주일 하나님 은혜 보좌 앞에 나와 말씀 앞에 섭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말씀 나눌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 2020년 마지막 주일 송년주일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큰 부자였습니다. 그가 타국으로 떠나면서 언제 돌아올 기약이 없었습니다. 그 전에 자기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그 종들의 재능대로 각각 맡기고 떠납니다.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는 금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금 1달란트를 주고 떠났습니다. 금 5달란트 받은 사람, 그리고 금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바로 가서 그것을 가지고 장사하여서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남기게 됩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이 종은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습니다. 오랜 후에 갑자기 주인이 돌아와서 종들과 결산을 하게 되어집니다. 먼저 5달란트 받은 사람, 그는 가서 바로 장사하여 금 5달란트를 도로 남겼습니다. 그래서 그 금 5달란트를 보이면서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주인이 칭찬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2달란트 남긴 그 종에게도 동일한 칭찬이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이제 1달란트 받았던 사람 가서 땅을 파고 금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던 사람, 아무 일도 하지 않았던 그 사람, 땅을 파고 금 1달란트를 가지고 와서 주인에게 주며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요,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두려웠습니다.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이제 보십시오. 당신이 당신의 달란트를 받으셨습니다 라고 말하죠. 주인이 어떤 대답을 하고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는요, 그에게 있는 그 1달란트를 빼앗아서 이미 10달란트나 있는 가진 자에게 그 달란트를 줍니다. 무릇 있는 자는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 이 쓸모없는 종, 가치 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 거하며 슬피 우는 그 심판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와 같이 천국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때의 천국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절에서는 열처녀 비유를, 그리고 오늘 본문 14절에서 보면 천국 비유를 이제 달란트 비유로,
그리고 31절에서부터는 천국 비유를 양과 염소의 비유로, 마지막 날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종말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교훈하는 메시지를 주시는 천국 비유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자기계발이라든지 동기부여라든지 오늘 혹은 성공학 강의가 아니에요. 천국 비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본문의 이 달란트 비유를 잠시 요약해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주인은 종들의 성품과 능력에 맞는 달란트를 나누어 줬어요. 각각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나누어 줬어요. 시작부터 좀 불공평해 보이지 않습니까? 차별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런데요, 종들에 대한 주인의 평가는 한치도 틀리지 않는 것으로 밝혀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반드시 주인이 돌아와 결산할 때가 있습니다. 주인이 돌아올 때를 예측할 수는 없었습니다. 예상보다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주인이 돌아왔고 결산을 할 때가 이르렀습니다. 세 번째는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는 주인의 상급, 칭찬이 있었습니다. 5달란트 받아서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아서 2달란트를 남긴 종에게는 주인의 평가, 칭찬, 축복 모두 동일하게 주어졌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그리고는요, 더 맡겨주시고 그리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반면에 아무 일도 하지 않은 1달란트 받은 종에게는요,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평가합니다. 그리고 악하고 게으르고 무익한 종은 받았던 달란트마저도 빼앗기고 그리고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슬피 우는 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종들에 대한 주인의 보상은요, 이익을 얼마나 남겼느냐에 이 양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보상받았던 것은 얼마만큼의 많은 양의 달란트를 남겼느냐가 아니고 착하고 충성됨, 그들의 성품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들은 주인의 의도와 목적을 잘 알았어요. 그래서 바로 가서 장사하고 일했고 그 결과 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진짜 문제는 이 불충실한, 불순종한 종의 게으름과 나태함이었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남길 수가 없습니다. 아무 일 하지 않으면 다시는 아무 일도 맡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악한 종은 주인을 공경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주인에게 교만했고 무관심했고 불순종했고 자기 뜻대로 행동했고 모든 도덕적 의무를 소홀히 했습니다. 결정적으로 이 악하고 무익한 이 게으른 종은요, 주인을 오해했습니다. 주인이 준 달란트를 오해했습니다. 무슨 오해요? 이제 이 달란트는 내 거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할 수 있다라고 잘못 판단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달란트는 그 종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의 것이었습니다. 주인이 따로 있었고요, 자기 것이 아니라 주인이 맡겨준 것이었습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지금 내게 있는 모든 것, 그리고 내게 있는 모든 달란트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두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인이 아니고 청지기입니다.
내게 있는 생명도, 재능도, 재물도, 시간도, 건강도, 지식도, 지혜도, 사명도, 부르심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것입니다.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이유와 목적대로 사용하고 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게 선물로 주신, 은혜로 주신, 내게 맡겨주신 달란트를 쓰지 않고 땅에 묻어두고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 일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것도 남길 수가 없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주신 것까지 빼앗아 버리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빼앗은 것은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에게, 이미 있는 사람에게, 충분한 사람에게 더 주시고요, 빼앗기고, 그리고 자기는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슬피 우는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울면서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일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한 청년이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목사님, 사람이 일하는 거는 죄를 지어서 심판을 받아서 땀 흘려 노동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사람이 일하는 것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라 오히려 축복입니다. 그 청년이 또 물어요. 그럼 여인이 해산의 고통을 가지는 거, 아이를 낳는 거 저주 아닙니까? 심판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인이 아이를 낳는다는 것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일을 하는 것이 왜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일을 해야 보람이 있고 만족이 있고 성취가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일을 해야, 하나님이 일을 맡기신 것은 이미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로 하나님이 일을 맡기신 것은요, 이미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일을 맡기시지 않습니다. 네 번째, 일을 하는 것이 축복인 이유는요, 일을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겪는 수고와 어려움보다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받는 축복이 더 큽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 이하에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전에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였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긍휼을 입고 넘치는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그래서 감사하고 있는데 뭐요?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직분을 주셨다. 일할 수 있는 게 은혜예요. 일할 수 있는 게 축복이고요, 직분이 있는 게 은혜고요,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축복이라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착하고 충성된 종을 찾으시고 부르시고 각각 재능대로 맡기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착하고 충성된 종은 어떻게 일을 해야 될까? 첫째로 상대를 바라보며 비교하지 말고 목표에 집중해야 합니다. 보세요. 오늘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비교하고 서로 의식하게 되면 뭐요? 주인에 대한 충성심이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아니, 저 사람은 5달란트, 저 사람 2달란트, 나는 1달란트? 뭐 충성하라는 얘기야 뭐야? 여러분, 근데 1달란트도 결코 적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달란트는요, 달란트 비유라고 그래서 교회 학교에서 이렇게 출석 잘하고 뭐 착한 일하고 암송 잘하고 뭐 잘하면 달란트를 받아가지고 나중에 달란트 시장하고 달란트 잔치하는 이 달란트의 개념이 아니에요. 지금 실제 금입니다.
실제 금 5달란트예요. 여러분, 금 한 달란트는 구약에서 34kg, 신약 시대 헬라 시대에서 27kg, 로마 시대에서 31kg, 평균 30kg예요. 한 달란트가 금 30kg예요. 쌀의 무게가 아니에요. 쌀 20kg짜리 플러스 10kg면 30kg. 철근의 무게가 30kg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금 1kg은요 5,320돈이 넘고요. 현재 시세로 금 한 달란트는 금 1kg, 금 1kg은요 약 15억입니다. 그게 30개예요. 450억. 그거 5개 받았어요. 이해되십니까? 한 달란트도 결코 적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어떤 것도 결코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적어 보일 때가 있죠. 하찮아 보이고 안 좋아 보이고 쓸모없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 그래요. 올림픽에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리스트가 있지 않습니까? 가장 행복한 사람은 금메달 리스트가 아니래요. 동메달 리스트가 가장 행복하고, 가장 불행하고 가장 안타까워하는 사람은 은메달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색깔이 중요합니까?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드는 것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에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메달을 비교해 보면 그렇게 불평이 생긴다. 토끼와 거북이의 이야기 아시죠?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하잖아요. 결국 거북이가 이기잖아요. 여러분, 성실과 게으름의 차이를 교훈해주는 이야기로만 우리가 할 게 아니라, 여러분 조금 더 깊이 관점을 가지고 이 이야기를 한번 접근해 보면, 그러면 왜 토끼가 잠이 들었을까요? 토끼가 왜 가다가 잠을 자고 늦잠을 자고 알람 맞춰놨는데 못 일어났나요? 토끼가 왜 잠을 자고 게으르고 결국 거북이와의 경주에서 졌느냐 말이에요. 우리가 시선을, 여러분 토끼는 그의 시선을 거북이에 대해 두은 거예요. 거북이를 보니까 네 발로 걷는 거북이는 자기가 깽깽발로 뛰어도 충분히 이길 수 있거든요. 거북이를 보고 있었어요. 거북이와 비교하고 있었어요. 그러니 잠을 자고요, 자만하고요, 게을러지고, 거북이를 상대로 보니까, 거북이와 비교해 보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저라도 그럴 거예요. 저라도. 그런데 거북이는 토끼를 보지 않았어요. 거북이는 처음부터 토끼를 보지 않았어요. 여러분, 거북이가 토끼를 봤다면 보나마나 뻔한 경주지 않습니까? 결과가 뻔해요. 근데 거북이는 처음부터 토끼를 보지 않고 저 목표를 보았다는, 저 깃발을 보고, 토끼 안 보고 비교하지 않고 성실하게 끝까지 그 경주에 참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경쟁의 상대였던 토끼를 바라보지 않고 목표를 바라보고 끝까지 성실하고 충성할 때, 여러분 나보다 못한 상대를 비교하다 보면 느슨해지죠, 교만해지죠, 우월해지고 결코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맡긴 사명과 목표만을 집중해서 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기 할 일만 하시면 돼요. 상대를 보고 아는 사람들, 여러분 상대방 이렇게 보면서 그 사이에 경쟁하는 사람은 분명 그 사이들 속에서 1등은 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 사람과 경쟁하면서 상대방 보면서 경쟁하는 사람은 경주를 해도 1등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요, 자기 기록을 갱신하는, 레코딩하는 그런 위대한 일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이벌 의식을 갖고 비교하고 경쟁하고 또 그러면서 열등감 가지고 일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일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분량대로 일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페이스대로 목표를 향해서 사명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의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디베랴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 찾아오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잖아요. 베드로에게 네가 나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3번씩이나. 그러니 주님이 그래 됐다. 내 양을 먹여라. 내 어린 양을 쳐라. 교회를 맡긴다. 그리고 너는 십자가를 질 거고 너는 참 큰 일을 하게 될 거야. 그런데 베드로가 갑자기 뒤를 돌아보며 예수님 품 안에서 그 사랑받던 제자를 비교하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 저 사람 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나는 감사한데 저 요한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라고 물어보니까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내게 무슨 상관이냐? 이 말씀 뭐예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너나 잘해라. 네 몫에 대해 십자가 지고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네 사명 네가 감당해라. 신경 쓰지 말아라. 누가복음 10장에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신방을 오셨어요. 그러니 어떻게 음식도 만들고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요, 마리아는 예수님 오자마자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만 듣고 있는 거예요. 바빠 죽겠는데. 마르다가 예수님께 말해요. 예수님, 마리아 좀 책망하시고 나가서 언니 일 좀 도우라고 좀 거들러 주세요. 지금 이게 뭡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너 그렇게 많은 일로 갖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지 마라. 그냥 몇 가지 일줄이요. 그리고 한 가지만 해도 충분해. 마리아는 좋은 편을 선택했으니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상대 비교하지 말고, 상대방이 받은 달란트 비교하지 말고, 내게 주신 달란트, 내게 주신 사명, 내게 주신 부르심, 내게 주신 목적을 따라서 은혜대로 충성하실 수 있길 축원합니다. 이게 충성된 종이에요. 두 번째는요, 충성된 종은 작은 일이라도 그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영국의 소설가 키플링은 충성을 다하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눈앞에 있는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충성을 다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눈앞에 있는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충성이다. 일의 크고 작음을 떠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작은 일이라도 맡겨진 일에 묵묵히 최선을 다한 사람이 최후의 승리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한 시골의 작은 피자 가게에서 구슬땀을 흘리면서 피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피자 한 판을 11초 만에 반죽할 정도의 기술을 익힌 청년 토마스 모나한, 그 작은 일에 충성했던 그 청년 토마스 모나한, 그가 바로 세계적인 피자 회사 도미노 피자의 창업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가정이 형편없이 가난했어요. 9살 때부터 구두 만드는 일을 했던 살바토레 페라가모, 그는 세계 최고급 명품 구두 회사를 페라가모를 창업했다라는 얘기. 모두 지극히 작은 일이었어요. 적은 일이었어요. 그러나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 절대 우스운 일이 아니에요. 남한테 손가락질 받을 일도 아닙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 가장 위대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착하고 충성된 종은요, 게으르지 말고, 이 충성된 종, 충성하다는 얘기는 성실한 일꾼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그 상의 의미가 많이 없어졌죠. 근데 제가 지금도 자랑스러워하는 건 뭐예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12년을 개근한 거. 근데 요즘 개근상 받으면 초등학교에서 서로 핀잔 든다면서요. 야, 너는 니네 집은 얼마나 가난하기에 가정학습도 한 번 못 쓰고 해외도 한 번 못 갔다 오냐. 선생님도 뭐라 그런대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개근,
성실함.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장로님들도 보면 장기 근속 표창하지 않습니까? 제 꿈이 뭔지 아세요? 제 목회의 비전, 마지막 꿈이 뭔지 아세요? 건강하게 은퇴하는 겁니다. 끝까지. 충성이란 뭐냐? 게으르지 않고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잠언 25장 13절,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성실한 사람,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잠언 10장 26절, 반대로 게으른 자는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에 식초 같고 눈에 연기 같으니라. 여러분, 지금은 제가 잘 이빨에다가 식초를 여기 신맛, 저 잘 못 먹는데요, 끔찍하지 않습니다. 눈에 안개같이 연기같이. 뭐야? 게으른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하는 것이고, 게으른 사람은요 그 부리는 자에게 아주 고통스러워요. 일꾼이 게으르면, 일하는 사람이 게으르면 주인은요 너무너무 거둬. 또 잠언 22장 13절,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게으른 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가서 일 좀 합시다, 같이 뭐 좀 합시다. 아유, 안 돼요. 내가 밖에 나갔다가 사자를 만나면 어떻게? 여러분 한번 질문할게요. 여러분 평생에 사자를 그렇게 만날 일이 몇 번쯤 되실까요? 네? 밖에 나갔는데 사자가 와 있어. 그런 일을 당할 경우가 평생에 몇 번 정도 있을까요? 무슨 얘기입니까? 핑계 없는 무덤 없습니다. 게으름은요 온갖 핑계의 결과일 뿐입니다. 왜 게을러요? 핑계 대니까. 스티븐 코비가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에 이렇게 말해요. 노력한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노력한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성공한 모든 사람들은 모두 노력하고 성실한 사람이었다. 노력한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니지만 성공한 모든 사람들은 모두 노력하고 성실한 사람들이었다. 네 번째, 이 충성이란 믿고 맡길 수 있는, 신뢰 줄 수 있는 일꾼, 믿을 만한 일꾼이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일을 맡기고요 꼭 쫓아다니면서 확인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했니? 어디까지 했니? 어떻게 했니? 근데 어떤 사람은요 일을 맡기면 더 이상 말도 안 하고 손도 댈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일꾼이 충성된 일꾼, 믿을 만한 일꾼, 신뢰할 만한 일꾼. 그런데 잠언 22장 29절에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이를 보았느냐,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고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자기에게 맡겨진 일이라면 충성을 다하는 사람, 그 사람의 삶에는 반드시 성공이 뒤따라오는 거예요. 성공하고자 일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나 믿을 만하게, 신뢰받을 만하게 성실하게 일을 하니 성공이 따라오는 거예요. 자신의 작은 일에 충실한 사람에게 중책을 맡기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큰 일을 더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는데, 여러분 미국의 강철왕 앤드류 카네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의 후계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그가 후계자로 누구를 지목했는지 아십니까? 자기 아들이요? 아니에요. 자기 친척? 아니요. 전문 경영인? 아닙니다. 찰스 쉬브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초등학교 학력이 전부예요. 카네기의 뒤를 이어서 그 기업을 경영해야 될 사람이 초등학교 졸업이 학력이 전부이고요, 그 회사에 처음에 청소부로 입사했어요. 청소부지만 남과 달라서 회사 구석구석 깨끗이 청소하고 충직하게 인정을 받아가지고 정식 사원이 되고요,
얼마 되지 않아 관리를 담당하는 사무직을 맡게 되고요. 사무직에서도 너무나 탁월하게 최선을 다하고 충성스럽게 그렇게 인정을 받게 되니까 어디요? 비서실로 바로 고속 승진을 하게 되어지는, 그 충성이 인정받게 된 것이죠. 언제나 메모지와 펜을 가지고 다니면서 카네기가 다니는 곳에 아주 그림자처럼 함께 했어요. 오늘 퇴근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퇴근 시간이 많이 지나서 비서실 앞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카네기가 거기 아직 불이 켜져 있고 그 사무실을 지키고 있는, 비서실을 지키고 있는 시부를 발견하게 돼요. 이유를 묻습니다. 왜 여태 퇴근 안 했냐? 지금 퇴근 시간이 언제인데? 시부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사장님께서 언제 저를 필요로 하실지 모르는데 제가 어떻게 퇴근할 수 있겠습니까?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한 시부, 카네기는 그를 자신의 후계자로 지목하고 승계시켜주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고요, 그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비록 청소를 하고, 조만식 선생님은요 요강을 닦는 사람이었었어요.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고 어떻게 그 일을 하느냐. 이 시부의 충성, 신실함, 책임감, 주인의식, 그가 카네기의 후계자로 발탁되었던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다섯 번째, 여러분, 끝까지 충성하십시오. 끝까지. 영국의 런던의 워커 박물관에 가면 이 콘트러라고 하는 작가의 작품 충성이라는 그림이 걸려져 있는데요, AD 79년 이탈리아 도시 폼페이가 이 베수비오 화산 폭발로 인해 가지고 완전히 그 도시가 완전히 화산으로 그렇게 아주 심판받는, 그렇게 뒤덮일 때의 광경을 그린 사진인데, 사치와 허영과 음란의 도시 폼페이가 이 화산재로 덮이게 될 때 다른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찾아서 그걸 다 떠나죠. 도망을 치죠. 그런데 그 성을 지키는 병사 한 사람, 성문을 지키고 있는 병사 한 사람, 그 중에 도망하지 않고 자기가 지켜야 할 그 자리에 꿋꿋이 서 있다가 그 뜨거운 화산재에 쌓여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는 장면. 그 그림의 제목이 충성입니다.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그래서 계시록 2장 20절,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여섯 번째,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충성된 종이 되십시오.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하나님의 일꾼에게는요, 하나님과 그만이 알 수 있는 놀라운 비밀한 역사들이 있어요. 이건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몰라요. 하나님은요, 그리스도의 일꾼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에게 비밀한 역사들을 이루어 주시는 거죠. 마지막 일곱 번째, 충성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충성은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예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이 마무리되고 2021년이 시작되는 오늘 송년주일입니다. 한 권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시간들, 물질, 건강, 사명, 부르심, 이것저것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좀 해보고 이렇게 해보고, 그런데 갑작스럽게 사고를 당해 병원에 입원합니다. 병원에서 말씀 읽고 묵상하고 필사하면서 잠이 들었는데 한밤중에 성령께서 권사님의, 그냥 잠자고 있는 이 권사님의 그 귀에다가 이 말씀을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네가 내일 하면 내가 네 일한다. 네가 내 일 하면 내가
네 일한다. 이걸 꿈속에서 받고는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그 병실에 있던 많은 분들이 다 깜짝깜짝 놀래요. 근데 한 교회 다니는 권사님이 바로 맞은편 침대에 있었는데 그분이 조용히 그렇게 얘기하셨다는 게, 권사님 성령 받으셨나 봐요. 하나님의 음성 들으셨나 봐요. 이게 무슨 일? 다른 사람은 할렐루야 아멘이라는 소리는 모르죠. 교회 안 다니니까. 권사님은 아시는 거예요. 무슨 일인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네가 내 일하면 내가 네 일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이 귀한 사역에 참여하시겠습니까? 거부하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렸어요. 그리고 그 선택에 순종하여 충성한 사람에게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리고요, 더 맡기세요. 그리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음성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이 칭찬 받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감동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